안녕하세요. 편안하시죠? 오늘은 11월 10 화요일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이네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의 건축 활동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게 역대하는 간단히 기록했는데 열왕기서는 좀 비난조로 좀 쓴 경향이 있어요. 원어를 보면 자기 집 질 때는 13년 걸리고 성전 질 때는 7년 걸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넘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한테 뭐 해주고 싶지, 부모가 자식한테 뭐 받는 거는 감사하지만 불편해요. 여러분도 아마 이제 자녀들이 결혼해서 용돈이나 선물 받아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또 후람이 솔로몬에게 뒤들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 거주하게 하니라. 후람에게 좋지만 후람이 별로 좋지 않은 성전이라 안 받았던 아마 기록을 아실 겁니다.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거의 전쟁을 한 적이 없었는데 특이한 기록입니다.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마대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이것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점령하고 정복한 그 땅이나 또 자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국고성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마대에서 모든 국구성을 건축하고, 또 웃 베도론과 아랫 베도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게 건축은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 업적을 남기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왕들이 건축하는 일을 굉장히 힘쓰게 했었습니다. 근데 꼭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건물이 아니면 나중에 1000년, 2000년에는 돌더미만 남는 것을 봅니다. 어쩔 수 없지요. 흘러가면 세월이 가면. 그러나 하나님께 쓰겠냐 안 쓰겠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정치, 다스림인데요.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헤이 족속, 여부스 족속, 이게 다 증벌하거나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을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와 그들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국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계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애국의 공주들은 그 나라의 신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때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나 하나님의 성을 보호하는, 정결케 하는 거룩을 지켰다는 거지요. 역대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를 연구해 보면은 참 성전 안에도 우상을 두게 하고, 뭐 왕궁에도 두게 하고, 뭐 심한 말로 말하면 참 솔로몬이 정신이상이 됐나,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사돈낭만하지 말자고요. 우리 살다 보면 영적으로 어수선하거나 영적인 시간적 흐름이나 물질의 흐름에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다듬어 쓰시고 의대한 왕을 삼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의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전 예배와 봉사자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그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지금은 말하면 주일날이라든지
또 수요일 금요일 예배라든지 다 의미와 목적이 있거든요. 또 뭐 고난주간,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뭐 이런 절기가 절기를 위한 절기를 지키면 세금 내는 것밖에 안 되고 의미가 되지만 그 정신이 살아있는, 정신의 의미가 있는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라든지 산제사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예. 솔로몬이 또 그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들을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에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아론의 자손 중에서는 직계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아론이 레위 지파에 속했지만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각자 성전의 일을 나눠서 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신앙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이죠. 여호와 성전의 완공 요약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여호와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우리는 이것을 보이는 성전을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 흘러가서 헤롯 대왕 때 성전이 헤롯 대왕이 지은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비참하게 나라 망하는 모습이 왔는데, 근데 이게 성전을 지은 다윗이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성전에 대한 정신이, 예배당, 교회, 성전의 개념이 뚜렷하고 분명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예배당을 무시하도 안 되고 예배당을 우상화해도 안 되고 예배당의 개념, 교회의 개념, 성전의 개념, 성전인 예수님, 또 성전인 성도의 개념을 이해하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나 성전을 이해하려면 모세오경과 아울러 히브리서를 많이 연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사복음서를 연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면서 신약시대의 성전은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고 신약시대 성전은 예수를 모신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고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건물의 개념보다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복음 모여진 무리가 교회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일부 좀 약간 극으로 간 신앙을 보면은 무교회주의, 무성직주의, 무주일주의,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신앙이고 극으로 간 겁니다. 반드시 예배당도 필요하고 반드시 교회 모임도 필요하고 반드시 성전으로 승화되는 신앙도 필요하지만 세계가 다 조화와 질서를 이루어야 된다. 조개가 껍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껍질 없는 조개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현실과 영적인 거, 현실, 의식과 또 영적인 본질의 질서와 조화를 찾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건축 활동과 또 거기에 이방인들, 특별히 가나안 족속을 활용한 모습들이나 성전의 예배자들이나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성경학의 요약을 간단히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예배당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전 공동체를 알게 하시고 성전된 예수님, 예수를 보신 성전된 내 몸, 내 삶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